우리 기저귀 한번 쭉 펴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전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칼럼에 제가 우크라이나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칼럼에 제가 적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서로 교류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도 어려운 이 시점인데, 그래도 전쟁의 소식은 곳곳에서 들리고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온갖 죄악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인간의 부패, 인간의 유한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생각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 중인데, 올림픽 중에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올림픽 중간에 올림픽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번에도 올림픽 끝나자마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과 제가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며칠 전에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벌써 그 옆에가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로 벌써 피신을 했고, 이게 이제 미국에 따라 다른데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민들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나라가 위태로우면 미국 대사관,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파워라는 게 이게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이 있으면 때리기가 어려워요. 미국 사람 한번 잘못 건드려놨다가 미국이 개입해버리면 전쟁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이 미국 시민들 철수 명령을 내리니까 가잖아요. 이웃 동네로 다 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번 달 2월 20일까지 모든 한국인들은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다 떠나라. 거기 한 몇백 명 있더라고요. 다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 법이야, 그게 한국 법.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2월 20일이면 지금 다음 주인가요?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참 마음이, 실제 우크라이나에 있어 보면은 불안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법이 이제 그렇게 국가에서 떠나라고 하니 안 떠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짐을 정리하면서 또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산도 있잖아요. 하여튼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현지에 남겨져 있는 그분이 이제 교회도 운영하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이래 하는데,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떠나고 외국인들이 떠나면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해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도 더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해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완전한 통계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작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3,000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그리고 박해받고 그거는 어마어마하죠. 그 중국의 시진핑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아주 교활하게 선교사들은 벌써 다 쫓아냈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던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벌써 추방이 다 돼가지고 대부분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재산도 그대로 있는데 다 두고 거기서 10년 20년 하시던 분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참 내가 아내 때문에 이제 작년에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선교사님들이 참 안 됐더라고요. 참 안 됐어요. 왜? 집도 없어. 한국에 집도 없어. 외국에 그 집 있는 거 지금 다 자기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한국에서 누가 반기지도 안 해.
반기지도 안 하고 친척 집에 있는 것도 한두 달이지. 여러분 몇 개월 아무리 가까운 형제들이라도 부모는 괜찮아요. 부모 아니면 몇 달 같이 있기도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이어갔다. 우리도 이제 나가 있을 때 방이 없으니까 우리도 방구하러 다니고 그것도 방구하러 다니고 막 서로 겹쳐갖고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참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 와도 이제 자기 선교지가 더 편하대. 그 10년 이상 있었던 분들은 선교지가 더 편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선교지가 코로나 때문에 막혔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참 그런 선교사님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참 안 됐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제일 퍼스트 클래스에 딱 선교사님들을 딱 앉힌다 그러더니 그거 그렇겠다. 그리고 우리는 한 세칸쯤 목사들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뭐. 예, 우리는 뭐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북한, 노스코리아가 1등이에요. 인권 탄압, 기독교인은 그냥 무조건 죽이고, 북한이 부동의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이 1위로 올라왔어요. 왜?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하고 난 후에 완전히 그냥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그냥 지금 씨를 말립니다. 탈레반이라는 말이 사실 신학교 학생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슬람을 믿는 신학생들인데 이게 완전히 아주 익스트림한 보수 그냥 자기들 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완전. 그래서 한 3, 4천 명 정도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지금 다 어디 집이고 뭐고 없고 다 숨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이 신앙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 내가 참 여러분 진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그들이 그냥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것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기 우리 캐나다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이 이제 페르시안들이잖아요. 그다음 나이지리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박해받는 나라인데 우리 근처에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잘 섬겨주고 이곳에서 예수 믿고 또 본국에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품어야 될 꿈입니다. 청년 때 이런 거 가슴이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뜨겁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세계 역사가 막 달라집니다. 청년들이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이게. 그런 은혜가 우리 힘 청년반에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라도 몰락할 수 있다. 완전히 추락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성경에 다윗의 가장 최고의 하이 피치라고 그럴까요? 최고 점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7장.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야,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네 허리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오늘 죄 짓는데 왕위는 안 끊어져요.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몰락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밀리 트리로 시작되죠.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 여러분 역시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단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네 허리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 왕은 누굽니까?
우주의 왕,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타나죠. 다윗의 자손, 이 위대한 이름이 됩니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기라. 그 약속이 지금 다윗이 한 BC 1000년, 1010년, 뭐 1000몇 년에 태어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1000년이 지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무엘하 한번 정리하고 6분 정도 조금 지나니까요. 애니메이션 통해서 사무엘하 한번 영어권을 위해서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The book of 2 Samuel. Check out the video on 1 Samuel where we were introduced to the book's three main characters, Samuel, Saul, and David, and then also to the book's literary design, which first introduced Samuel and then traced the rise and fall of King Saul in contrast to the rise of King David. 2 Samuel tells the story of David as Israel's king, and in two movements. There's a season of success and of blessing, followed by a huge moral failure and then its sad consequences. And then the book ends with this well-crafted conclusion that reflects back on the good and the bad in David's life, generating hope for a future king to come from his line. So 2 Samuel picks up after Saul's death, and David surprises everyone by composing this long poem where he laments the death of the very man who tried to murder him. And so once again, the author, he's presenting David's humility and compassion. He's a man who grieves the death even of his own enemies. After this, David experiences a season of success and God's blessing. All of the Israelite tribes, they come to David and then they ask him to unify all the tribes as their king. And so the first thing David does as king is to go to the city of Jerusalem. He conquers it, and he establishes it as Israel's capital city, which he renames as Zion. And from there, David goes on and he wins many battles and expands Israel's territory. Now, after making Jerusalem the political capital of Israel, he wants to make it their religious capital as well. And so he has the Ark of the Covenant moved into the city. And then in 2 Samuel 7, he tells God, now that Israel has a permanent home, he thinks that God's presence should also get a permanent house. So he asks if he can build a temple for the God of Israel. But God says to David, thank you for that thought, but actually I'm going to build you a house, a dynasty. Now, 2 Samuel 7, this is a key chapter for understanding the storyline of the whole Bible, because God here makes a promise to David that from his royal line will come a future king who's going to build God's temple here on earth and set up an eternal kingdom. And it's this messianic promise to David that gets picked up and developed more in the book of Psalms and also in the books of the prophets. And it's this king that gets connected to God's promise to Abraham. The future messianic kingdom will be how God brings his blessing to all of the nations. And it's right here, in the midst of all this divine blessing, that things go horribly wrong. David makes a fatal mistake. Not fatal for him, but for a man named Uriah, one of David's prized soldiers. So from his rooftop, David sees Uriah's wife, Bathsheba, bathing. David finds her, he sleeps with her, gets her pregnant, and then he tries to cover the whole thing up by having Uriah assassinated and then marrying her. It's just horrible. So when David's confronted by the prophet Nathan about all of this, he immediately owns up to what he's done. He's broken, he repents, he asks God to forgive him, and God does forgive him, but God doesn't erase the consequences of David's decisions. And so as a result of this horrible choice, David's family, his kingdom, it all falls apart. And it makes this section a tragic story, much like Saul's downfall. So David's sons end up repeating his own mistakes, but in even more tragic ways. So Amnon sexually abuses his sister Tamar, and then their brother Absalom finds out about all of this and has Amnon assassinated. And then Absalom goes and he hatches the secret plan to oust his father David from power, and he launches this full-scale rebellion. And so for a second time, David is forced to flee from his own home and go hide in the wilderness, except this time he is not an innocent man. The rebellion ends when David's son is murdered, and it breaks David's heart. And so once again, he laments over the very man who tried to kill him. David's last days find him back on his throne, but as a broken man, he's wounded by the sad consequences of his sin.
The book concludes with a well-crafted epilogue, with stories that are out of chronological order, but they have this really cool symmetrical literary design. So the outer pair of stories come from earlier in David's reign, and they compare the failures of Saul and then of David, and how each of them hurt other people through their bad decisions. The next inner pair of stories are about David and his band of mighty men who went about fighting the Philistines.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both sections have a story of David's weakness in battle. So in contrast to the victorious David of chapters 1 through 9, here we see a vulnerable David who's dependent on others for help. The center of the epilogue has 2 poems that act like memoirs, and David reflects back on his life, and he remembers times when God graciously rescued him from danger. And he sees these as moments where God was faithful to his covenant promise to him and to his family. Both poems conclude by looking back onto the hope of God's promise of a future king who will build that eternal kingdom. Now these poems and then God's promise also connect back to Hannah's poem that opened the book. And so these key passages from the beginning, now the middle, and the end of the book bring the book's themes all together. Despite Saul and David's evil, God remained at work, moving forward his redemptive purposes. And God opposed David and Saul's arrogance, but he exalted David when he humbled himself. And so the future hope of this book reaches far beyond David himself. It looks to the future, to the Messianic king who will one day bring God's kingdom and blessing to all of the nations. And that's what the book of Samuel is all about. 네. 진짜 애니메이션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신준호하고 세진이 어디 갔지? 신준호는 있네. 세진아, 너의 파트너 어디 갔니?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지. 예. 그냥 쏙 들어오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사무엘한 내용이, 예.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것은 사울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원칙이. 자, 이게 쭉 한번 봤으니까 여러분 내용을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조금씩 내가 오늘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여러분 7장부터, 아까 7장하고 11장이 중요해요, 그죠? 7장은 다윗이 최고로 올라갔던 때고, 11장은 바세바를 범하면서 완전히 이제 최고 하이를 찍고 계속해서 이제 추락하는 11장이, 사무엘하 11장이 딱 터닝 포인트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추락합니다. 자, 7장은 이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8장부터 해서 8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구절이 6절, 14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인데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 여기니까 다윗이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면서 무조건 이기게 해요. 다윗이 전쟁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쫓겨다닐 때부터 그 600명, 그죠? 아둘람 굴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잖아요. 그냥 전쟁만 하면은 다윗이 이겼는데 왜 그러냐? 오늘 여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주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다윗은 그래서 블레셋 8장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은 앞에 모든 왕들이 이기질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장에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얘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나단에 남아있는 절뚝발이 장애인 그 머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비보셋을 찾아서 자기의 밥상, 옛날에는요 밥상,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와 저는 항상 밥상이 다르게 했어요. 어른들은 저 위에서 밥상에서 먹고 우리는 밑에서 상을 먹고 여자들은 또 여자들대로 따로 먹고 이랬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이리 올라오시오.
나와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쫙 높여주는 거야.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밥상이라는 게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을 나와 함께 우리 왕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게 해라. 이제 그렇게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복귀시켜 줬다. 그만큼 요나단과의 그 프라미스 약속을 다윗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저 멀리 갔을 때 머비보셋은 다리를 점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기 하인들이 자기를 속여갖고 다 옷을 입고 채비를 하고 다윗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가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야 머비보셋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도망갈 때 너는 왜 같이 안 따라오고 여기 왕궁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머비보셋이 예 사실은 정말 내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하인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 생명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처분에 맞게 하십시오. 근데 보니까 수염을 한 번도 깎질 안 했어. 다윗이 간 걸 슬퍼해가지고 머비보셋이 그 다윗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머비보셋을 끝까지 이렇게 잘 섬기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10장에는 아람. 그럼 아람 사람, 그 당시 이 다윗이 딱 치세를 할 때, 그 통일 이스라엘 때 아람 나라가 세계를 이제 제패하면서 아람의 세력이 막 커질 때예요. 아람이 BC 11세기부터 8세기까지 아람 나라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얼마나 그 영향력을 미쳤냐? 아람어가 있잖아.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릭, 헬라어, 그 다음에 한 가지 언어가 더 있는데 그게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히브리어 사용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의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아람어가 더 편했어요.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았던 것 같고 그리스 말도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대부분 아람어를 썼어요. 갈릴리 지역이 거의 다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아람어 어떤 게 아람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면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있죠. 그 다음에 눈을 떠라 에바다 이런 거 다 아람어예요. 신약에 다 그 아람. 그만큼 아람이 강한 세력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이 다쳤다 이거 10장이 다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18절에 보면 아람 병거 700성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애국 병거가 600성이었는데 아람 병거가 700성이니까 최고의 무기인데 그걸 쳤을 정도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9장, 10장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11장. 오늘 이제 여러분과 메인으로 나눌 말씀이 11장인데. 자, 11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요압하고 모든 병사들은 출전해서 지금 한참 이 암몬하고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안 나갔어. 물론 이제 못 나가게 했지 요압하고. 당신은 나이도 많고 당신 한 사람의 생명이 10,000명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당신 죽으면 나라가 끝입니다. 나오지 마세요. 뭐 그리고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기고 전쟁을 갔는데 다윗이 오늘 우리로 치면은 지금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중보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여 하면서.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 이거는 뭐 그냥 가상하는 거야. 상상을 해보는 건데 다윗이 저녁 때가 2절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일어났다. 코로나 때 여러분 청년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해가 착 떨어지면 그때 일어나고 활동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계셨죠? 그죠? 지금 학교 가니까 못하지만 다윗이 삶의 그 바이오리듬 그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행동을 낮에 자고 그러니까 이게 태만해진 거지. 그러니까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뭐가 들어와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여인의
예, 제가 일부러 저 그림을 택했습니다. 하도 야한 그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뺏길까봐. 저 바세바 이제 목욕하는 장면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치면 굉장히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렸습니다. 저 장면은. 근데 자, 거닐다가 지금 다윗이 딱 보는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다윗 아마 왕궁이 높겠죠. 대부분 다 높이 짓잖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높지만 밑으로 보는데 하필 저 옥상에서 저 바세바도 왜 옥상에서 목욕을 했는지 그 목욕탕이 위에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하는데 그게 딱 보는데 자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 여자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그 정도까지 보이려면 어떻게 봤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봤다는 이야기야? 주차는 어떻게 봤다는 이야기야? 그래. 유심히 봤다는 이야기야. 유심히 계속 뚫어지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왕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가면 되는데 그걸 유심히 관조라는 말 쓰죠. 그걸 막 즐기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면서 죄가 시작되잖아요. 사단이 하와 보고 제일 먼저 요구한 건 뭐였습니까? 저 선악과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보니까 따먹고 싶은 거지.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고 계속 그런 거지. 그게 여러분 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모든 죄는 잘못된 관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보는 거. 나쁜 것을 잠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중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는 컨트롤,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를 할 줄 모르면 그건 이제 그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지금 다윗이 그걸 절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참 잘 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그 본문 그걸 유심히 저도 보는데 욥입니다. 욥이 보면 자기가 막 지금 갑자기 자기 집안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닥쳐갖고 막 몸도 그냥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고 자식들 다 죽고 막 이랬는데 그 자꾸 자기의 그 어떤 선함, 의로움, righteousness, 의로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주장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자기 의로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게 욥기 31장 1절 2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 2절. 내가 내 눈과 서약하였으니 어찌 처녀를 정욕의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눈하고 약속을 맺었다네. 커버넌트라고 나오잖아. 자기 눈하고 약속을. 야 누나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처녀를 정욕의 눈으로 안 볼게. 평생 안 볼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욥이에요. 저거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지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 다 친구들이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욥은 영적인 생활을 굉장히 순결하게 한 사람. 근데 욥은 저렇게 했는데 다윗, 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은 여기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다윗도 몰락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하늘 끝까지 갔다 그래도 순간입니다. 왜?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유혹이 있고 언제나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도 별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덮으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이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죽자마자 11장 27절에 보면 그 남편 우리아가 죽자마자 27절에 보면은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자,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정식으로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1년도 안 됐다는 이야기야. 그 안에 모든 걸 처리해요. 그리고 난 뒤에 출산을 하죠.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 이 일이 27절 하반절에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악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12장 유명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프로핏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요. 딱, 야, 나단 너 가서 다윗에게 내 말을 전해. 그러니까 나단이 가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유를 들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유 들면서 부자는 뭐 너무너무 짐승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 자기 딸같이 자식같이 여기는 하나 있는데 이 부자가 말이에요, 잔칫날에 이거 빼앗아 갖고 이걸 잡아 죽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이 참 어마어마한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12장 여러분들 그 10절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죄인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의 피가 묻힌 세마포로 덮어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덮어주는 게 안 보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은 뭐냐? 이 나단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육체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꾸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악한 계획을 모의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걸. 근데 다윗이 머리를 써서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다는, 그거를 더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충신을 이방 사람, 헷 사람, 19절에 나오죠.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큰 잘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이제 이 뒤로부터 이제 온갖 일들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다윗 집안에 막 피가 그냥, 피는 피로, 그게 구약 율법이거든요. 피는 피로 갚아요. 그러니까 피가 떠나지 않습니다. 칼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12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못한 그것도 죄지만 더 큰 잘못은 사단이 뭐예요? 사단의 뜻이 뭐예요? 참소한다, 고소한다는 뜻이잖아. 사단은 여러분들 모든 걸 잘못한 거 다 적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갖고 심판대 앞에 가서도 사단이 서 있어. 검사로 서 있어. 검사로 사단이 예요, 뭐 했어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 사실이야.
계속 참소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다윗처럼 돌아왔으면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해준단 말이야. 깊은 바다에 빠뜨린 같이 빠뜨려버리고 없애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니까. 그런데 회개도 안 했어. 그런데 죄를 막 참소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저스티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라는 건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게 공의잖아.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단이 하나님, 저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지요. 다윗이 잘못해.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다윗이라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지금 죽였지 않습니까? 악한 계획을 해가 죽였잖아요. 저걸 그대로 둘 거예요? 그대로 둘 거예요? 계속 그래 하니 비방거리를 줬단 말이야. 사단이 들고 일어날 걸 줬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사단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하나님을 괴롭힐 걸 잡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의 씨앗이 악이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죽이는 거예요. 그 악인은 난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악의의 그 내세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악인은 죄의 싹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죽임으로 피를 흘림으로 사단의 고속거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4절 참 놀라운 일인데요.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제 솔로몬 시대가 펼쳐지는 건데, 자, 이 다윗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아이가 아플 때 일주일 금식합니다. 그죠? 부하들이 막 음식을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해도 절대 안 먹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갑자기 부하들이 웅숭해서 다윗이 무슨 일이냐? 부하들이 말을 못하죠. 왜? 아니 아이가 지금 아파갖고 갈 때도 임금이 말이야, 왕이 그냥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렇게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저 어떡하겠냐? 다윗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도 못하고 쉬쉬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 아이가 어떻게 됐니? 아이가 죽었니?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딱 옷을 갖다 목욕하고는 먹을 거 가져와라. 일주일 먹을 걸 먹는단 말이야.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하더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저렇게 음식을 먹네? 야, 이게 다윗이 나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위대한 신앙. 다윗 앞만 볼수록 위대한 신앙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다윗이 이야기하죠. 야, 내가 아이가 아플 때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거지만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금식하면 하나님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아이를 살려줄까봐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해뿌리고 애를 데려가 버렸으니까 내가 그 아이를 하늘에서 데려올 수 있니? 하나님이 정한 건데 내가 어떡하니? 그리고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자세가, 이 자세를 여러분 꼭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목숨 걸고 매달려야 돼.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래서 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했어.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든지 뭘 어떻게 결정했어.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억셉하고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선한 뜻을 믿는 게 신앙인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밧세바가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아이가 죽었는데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근데 회개시가 시편 51편이라고 그랬죠. 시편 51편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그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했는데 그때 생긴 아이가 솔로몬. 솔로몬의 별명은 원래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아이 하나는 죽고 회개하고 동침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다음 왕을 주신다는 얘기. 제가 이건 나중 결론 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3장. 그렇지만 아무리 다윗이 회개했어도 그 죄의 값 이미 예언을 했잖아. 칼이 너희 집이를 떠나지 않으니. 어떻게 시작되냐? 이게 이제 압살롬의 아까 애니메이션에 넣었는데 타마, 이렇게 영어로는 타마 그래 부르는 거죠. 한국말은 다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부인이 많아갖고 배다른 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형이 암논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 너무 짝사랑해.
근데 여러분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너무 짝사랑하니까 요중에 아주 나쁜 친구 요나단, 이 이름도 요나단인가 그럴걸? 예. 요나답이구나.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가 야, 너 뭐 그래 괴롭냐? 뭐가 그래 괴롭냐? 그러니까 내가 이 압살롬 여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이고 쉽지. 내가 계략을 꾸며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픈 척해. 그리고는 다윗이 네가 왕인데 아프니까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 내가요 진짜 너무 아픈데 제가 사실 병이 난 건 저 압살롬 여동생 다말이 나한테 와서 밥 한 번 해주면 소원입니다. 밥 한 번 나한테 해주면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쉽지 뭐 내가 이야기할게. 그래서 압살롬한테 가서 다말한테 얘야 너 오빠 이복 오빠이긴 하지만 오빠 암논이 지금 너무 아파 있으니까 네가 요리 한번 해주면 제가 낫겠다니까 가서 요리 한번 해줘라. 그리고 다말이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니 갔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해서 먹을 걸 갖다가 오빠 드세요 하는데 암논이 그래 내가 먹을게 내 침실로 들어와라. 침실에 날 떠먹여 달라는 거야. 그래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정욕을 이기질 못해서 다말을 범해버립니다. 오빠 이러면 안 된다고. 나를 진짜 좋아한다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정식으로 우리 결혼할 수 있다. 오늘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막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이걸 못 이겨가지고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나빠. 범하고 난 뒤에 이 여자가 좋아할 때보다 더 싫어진 거야. 그래서 보기도 싫은 거야. 그 다말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울면서 나가서 오빠한테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한테. 오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형이거든. 어떻게 말도 못하고 너 조용히 있어.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뒤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았어요. 2년이나. 계획을 착 짜가지고 2년 후에 자기 양털 깎는 날, 이스라엘에는 양의 털 깎는 날이 축제입니다. 굉장히 큰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도 오십시오. 아버지 나랑 암논 형 꼭 오게 해주십시오. 이 테이프를 끊게 해주십시오. 말하자 예를 들면 그래 암논 너 가. 압살롬이 지금 양털 깎는 날 그 큰 날이니까 잔칫날이니까 다 가라. 왕자들 다 갔어요. 그런데 딱 미리 이야기해놓고 야 내가 신호를 주면 암논을 죽여라. 자기 신하들한테 신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이 막 나가지고 왕자들 다 죽인 줄 알고 그랬더니 딱 와서 이걸 이제 아는 요압이 왕이시여 진정하십시오. 분명히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아봤더니 암논만 죽었어. 자, 여기서부터 형제들 이제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암논을 죽이고 난 뒤에 압살롬이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로 거술 왕인데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는데 이 다윗이 너무 압살롬이 보고 싶은데 오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또 어떤 여자를 시켜가 계략을 꾸며갖고 다윗에게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와. 이제 내가 너 형 죽인 건데 이해하니까 와라. 근데 압살롬을 데려와 놓고는 압살롬 얼굴을 한 번도 안 봐. 한 번도 안 보니까 압살롬이 섭섭한 거지. 아니 아버지가 날 불러놓고는 왜 보지도 않느냐. 그리고는 압살롬이 그때부터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부터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머리가 대단해. 4년 동안 아버지 앞에 재판하러 가는 백성들 마음을 다 훔칩니다. 자기가 재판해 주는 거야. 좋게 다 재판해 주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 마음이 전부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이게 얼마나 잘생겼느냐. 압살롬이 너무 잘생겼어요. 압살롬의 모습이 이 성경에 사실 등장합니다. 14장 27절에 보면은 14장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7절 맞아요? 그 앞에 26절, 25절, 26절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압살롬 머리카락 무게까지 말을 이리 적어놨겠어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머리카락 이거 팔아갖고
팔기도 하고, 이게 머리카락이 여자들의 아주 그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 남자인데도 머리카락이 200세겔이라는 말은 약 한 2.3kg 정도 됩니다. 머리카락 저울에 어마어마한 머리카락. 너무 흠이 없다.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그리 다가. 근데 참 웃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은요, 다 지나갑니다. 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데, 이 압살롬이 이 긴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2점 몇 킬로 정도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데, 나중에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압살롬하고 전쟁을 할 때 압살롬이 직접 참전했다가 말을 몰고 가다가 그 그림이 있죠, 그죠? 말을 몰고 가다가 막 몰고 가면 이게 머리카락이 휘날리잖아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긴지 이게 나무에 탁 걸려,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리고 말은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 혼자 저렇게 매달렸네. 저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이 머리카락이 여러분 엉켜갖고 이 나무에 그 걸렸다 생각해봐. 이거 이 잘라야 되는데 풀기가 어렵잖아요. 저렇게 매달려 있는데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압살롬 죽이지 마라. 나를 내쫓았어도 내 아들이다. 죽이지 마라 했는데, 이 다윗의 요압이라는 이 신하가 있는데, 지난번도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그랬죠. 이 요압이 가서는 창 3개로 그냥 딱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쉬워. 찔러가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울죠. 그 비극이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윗 집안에 그냥 피가 그냥 떠나지 않는, 칼이 그냥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반역을 해갖고 아버지를 쫓아내는데, 아까 그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윗,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너는 몰래 바세바를 범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너의 첩들을 내가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가 창피를 줄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첩들을 갖다가요, 그 산성, 옛날에 산성은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 쫙 불러갖고 거기 침대를 쫙 꾸며놓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범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요. 그렇게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이제 도망가고, 자, 도망가면서, 이 이야기하려고 시간이 2부는 항상 이렇게 뭘 이야기하려니까 그래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릴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설교를 한 50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이 재미없는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줄 줄 압니다. 이 사무엘 하를 마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고,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압살롬이 누구 손을 잡았냐,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데 반역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그 부하들, 제사장부터 해가 부하들이 압살롬하고 손을 잡는데 그 중에 제일 다윗이 두려워했던 부하가 있습니다. 그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하기 그런데, 어쨌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미면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과 똑같다. 그만큼 아히도벨이 뭘 딱 계획을 하면 그대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 됐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붙어버렸어. 그래서 압살롬이 묻습니다. 야, 지금 내 아버지 다윗이 도망갔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빨리 계략을 꾸며 빨리 지금 12,000명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바로 추격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 살려두고 다윗만 죽이세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부하들이 당신한테 다 돌아오고 당신의 나라가 창창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 다윗이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막 아히도벨이 두렵거든, 다윗 아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말 듣고 하면 되는데,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다윗이 일부러 남아 있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 오랜 친구지만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왕궁에 남아 있다가 왕궁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앞장서서 잘 계획하고 나한테 알려주라. 그래서 후세가 일부러 이제 다윗하고 난 안 친합니다. 이제 압살롬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너 다윗 친구니까 너 다윗 더 잘 알지 않냐? 네가 한번 계략을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후세가 계략을 이야기하는데,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시여. 다윗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 부하들도 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지금 그 12,000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다윗은 숨어 있을 겁니다.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에서 바엘세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정군, 모든 정군 막 100만 명 막 정군을 다 모으셔서 압살롬 당신이 직접 앞장서서 가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고 다윗도 두려워서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보다 후세 계략이 더 좋네? 그래, 네 말대로 할게. 왜 그런 계략을 꾸몄을까요? 정군을 다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후세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후세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가 다윗한테 빨리 요단강 건너가라고 해라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압살롬이 정군을 모아서 출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머리가 걸려갖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왕이 되고 마지막 요거는 이야기하고 마지막 24장 마지막 24장에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 인구조사. 자,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3일 온역이 생겨가지고. 근데 인구조사한 게 이게 왜 죄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자기 힘이 얼마나 창대하고 내 국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내보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이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거지만 그것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 죄가 있는 거야. 이걸 다윗이 살아있을 때 치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3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 있는 걸 원하니, 두 번째 네가 3달 동안 다시 도망자로 쫓겨다니기를 원하니, 아니면 딱 3일, 3day,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3번요, 3번. 나 더 이상 쫓겨다니기 싫어요. 그러니까 3번. 근데 3일 동안이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지? 7만, 24장 15절에 보면 7만 명, 70,000,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우리 집을 벌 주시고 우리 백성들은 안 죽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지금 제사 드리면 내가 멈춰줄게. 그때 멈춘 곳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아리우나 타작마당. 자, 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화목제, 번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막 죽이던 천사들을 멈춰! 이제 멈춰! 딱 멈추고 전염병이 그칩니다. 자, 저는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구조사도 실수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2가지 잘못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거, 두 번째는 인구조사한 건데, 근데 참 하나님 놀랍게도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제사했죠. 회개했죠. 그 다음 인구조사할 때 사람이 죽어나갈 때 제사 지내고 회개했죠. 하나님이 이 2가지 잘못으로 2가지 오히려 역전, 선물을 주셨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회개하고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인구조사하고 이렇게 7만 명이 죽을 때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오르난 타작마당, 저거를 오르난이 다윗이 오니까 여기 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하세요 하니까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어떻게 내가 공짜로 드릴 수가 있니?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공짜로 드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공짜로 항상 대가가 하나님은 뭘 치러야 되잖아. 그래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저 타작마당을 삽니다.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저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저곳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는 거야. 그런데 저곳이 어떤 곳이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저곳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서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역전되어서 이런 놀라운 반전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다윗의 삶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 히스토리 안에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example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앞으로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침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이 일평생 주 예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